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그 신앙과 믿음이 진심임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들이 가진 신앙이 진심임을 무엇으로 증언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교회의 진심이 가려지고 우리의 신앙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교회를 바라보는 젊은 청년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마음이나 위로를 해줄 뿐 다른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본연의 자리를 찾으려면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로부터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낮아져야 하고 교회 또한 세상적인 힘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도 넉넉한 사례비를 받고 또 배부르게 먹고 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또한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여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목회자는 현재의 명예와 자랑을 포기해야만 하고 또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욕심을 버려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밖에 우리가 의지할 모든 수단들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만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교회의 신앙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들이 전략을 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아예 노후를 위한 준비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님보다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바울의 신앙이었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바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교회는 큰 부와 권력을 얻은 대신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 저도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은과 금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은과 금이 많아지면서 세상에서 파워를 과시하는 권력기관이 되어버렸고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간섭을 하는 하나의 기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선거철에 숫자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신자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정치를 해야만 하고 거기에 교회를 끌어들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선거에 출마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약속하고 교회가 원하는 목적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의지하여야지 사람이나 수단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이 그의 어려움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분명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준 선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교회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고 바울이 개척하고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바울을 후원하고 또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바울과 함께 그들의 물질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물을 주었고 바울은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나눔 혹은 베품 그리고 구제와 같은 것들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후한 도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도와준 것처럼 후한 도움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골이 패여 있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였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또한 배척하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민족적으로 하면 배척하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감정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바울이 궁핍에 처했다고 하자 그들은 당장 곧바로 선물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사랑 때문이었고 또한 복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었고 그들은 그런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덕분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화평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궁핍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무언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직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식사에 초대를 해서 바리새인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주님에게 들어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후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런 광경을 마뜩찮게 생각하는 시몬에게 주님께서는 빚진 두 사람의 탕감받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이라고 그 여인을 두둔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선물은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드리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처럼 오직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이 선물을 드릴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사랑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원리 두 번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투자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니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내가 기쁜 것은 너희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진심 어린 사랑으로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을 축복을 생각하니 자신이 선물을 받은 것도 기뻤지만 그들이 받을 축복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원리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구워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부와 돈을 잘 사용하라. 부와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은 내가 쓰러질 때에 영접할 친구들을 하늘에 준비해 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른 어떤 사람들을 같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돕는다는 것은 장래를 위한 준비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세대의 부요한 자들을 권면하라고 하면서 그 부요함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권면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기가 가진 부를 남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비하고 놀랍게도 본인을 위해서 재산을 쌓는 일이 되고 본인의 저축에 이자를 더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에, 이런 원리에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사심 없이 오직 사랑으로 이런 선을 행하고 나누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원리 세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선물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누가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물은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바울이 받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는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물에 고기를 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양의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소고기를 드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의미로 그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과 소를 잡아서 속죄의 제물로 드릴 때 그 회개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제물로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누리고자 하는 그 중심과 마음을 제물로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가난한 사람 혹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도를 위해서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위해서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형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와 같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도 그저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부요하기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직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고 또한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시기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바로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풍부에도 처해보았고 가난에도 처해보았으며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해도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믿음은 다윗도 고백한 바가 있지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다윗의 말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한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결코 그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11조를 한다고 망하는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참 하기 어려운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요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제가 겪은 경험으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고 또 경험하면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여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도록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쓸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살펴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친히 염려하여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간섭하시고 염려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봄과 같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인다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원래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원래 풍요로우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다 풍성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약속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곡해합니다. 그 곡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시니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부요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풍성하게 하셔서 수십억 재산가도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좀 넉넉하고 좀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수십억 재산은 있어야 내가 그래도 풍족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 가서 남에게 꿀리지 않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너에게 수십억의 재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만일 네가 그런 재산을 가지게 되면 네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너의 영혼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십억의 재산보다는 단지 일용할 양식이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가장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족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19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과 그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양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의 요지는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신다, 내가 안다, 내가 확신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바 되실 만큼 우리를 세심하게 보시고 아시고 관찰하시고 또 우리를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단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공수표를 남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립 서비스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은 우리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인지상정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악한 자도 그러한데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든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드려질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직접적으로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그리고 나눈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풍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가난의 자리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또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올 한 해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총을 주셔서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다 속죄하여 주셨고 의롭다고 인쳐 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하옵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저 무참하고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